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합니다. 잘 따라가십시다. 누구 따라가시는데요? 지금 잘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땅에 있어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연결시키는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연결시키고 끌어당기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 나를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지면 그 사람과 내가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마치 노예처럼. 그렇죠? 표정들을 보시니까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표정 같은데요.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묶고요, 사랑에 거의 매이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묶어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묶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묶고 이끌고 갑니다. 대표적으로 돈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돈 사랑하십니까? 네. 그래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네, 돈 다 좋아하죠.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나를 묶어갑니다. 사람이 뭐에 매여 살아가냐면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권리들이, 권한들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십시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 헐거워지고 이 사랑이 희미해지고 불확실해지면요, 뭐가 흔들리냐면 우리의 마음과 인생이 흔들려요. 내 존재 자체가 불확실해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헐거워졌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더 귀하게 가까이 붙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쭤보면,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처음에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여쭤보면 여러 가지 답변을 하세요. 옆집 누가 인도해가지고 교회로 오게 됐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절박함 가운데 신적인 하나님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혹자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교회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좀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되니까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처음에 교회 나오실 때 동기와 목적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멈추고 그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요한 이유와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굉장한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뭘로 변화되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이어서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듭나는 이런 은혜, 이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나라가, 우리 국적이, 여러분 저 국적이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다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제가 제 표현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중국적자가 돼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변화에 많이 달라요. 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우리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다 바뀌는가?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옛날 살던 삶의 방식, 사고방식, 습관, 태도, 문화, 현실대로 살아가요. 먹는 것 많이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외국에 이민 가서 사신 분들, 외국에 이제 가서 사시면서 시민권을 받고 외국 국적으로 사시는 우리 재외 동포들 계시잖아요. 이쪽 아시죠? 네, 미국 가서 사시는 뭐 재미 동포들, 이런 분들 보면 1세대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시다가 뭐 이제 일이나 이런 공부나 이런 걸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미국에 정착을 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 국적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1세대 분들을 보면 미국 국민인데 언어도 그렇고 뭐 식습관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보면 뭐에 가깝냐면 한국 사람에 가까워요. 고추장 좋아하시고, 그렇죠? 말도 여러분 영어보다는 우리 말이 좀 더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1.5세대가 있어요. 1.5세대는 뭐냐면 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그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5세대쯤 되면요, 나중에 성장해서 작년쯤 되면 그때는 조금 미국인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생각도 많이 바뀌고요, 먹는 것도 많이 달라지고요. 많이 보면 뭐 말도 굉장히, 그래서 1.5세대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 보면 꿈도 영어로 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2세대가 있어요. 2세대는 뭐냐면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 정착하고 사는 부모 밑에서 그 현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영어가 더 편해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고요,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거의 보면 아메리칸이에요. 미국 사람 같은 훨씬 더 강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살아서 그래요. 거기 오래 살고 거기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뭐가 더 익숙해요? 옛날 습관, 옛날 사고방식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변화되기 시작하고 성령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가치관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뭘로 살아가요?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조금씩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빛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빛으로 되기 위해서, 소금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변화시키는 진리의 역사하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삶의 습관과 가치관과 생각들이 많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많이 달라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능력이라는 그 의미가 있죠.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은 뭐가 능력이에요? 힘. 또 뭐가 능력이에요? 뭐니 해도 돈이 능력이에요. 재력. 돈 많으면 세상에서는 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권력.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힘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세요? 능력 있으세요? 능력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육체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요, 돈도 많아야 되고요,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권력도 많아야 돼요, 지위도 높아야 된다고요.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능력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것과는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능력의 진정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빌립보 4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나의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는 내 능력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함께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내 지혜로 살지 않는다고요. 뭘로 살아요? 하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여러분 하늘의 은혜가 부어져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여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뭘 주세요? 그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벌어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해보면 간단할 텐데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일을 판결해요? 하늘의 지혜로 그 일들을 판결해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많이 좀 달라요. 하늘이 열리십시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근데 여기 하늘이 열리는 열리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믿음.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중요한 열쇠 방법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귀한 진리들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립니다.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만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알기를 원한다. 아는 만큼 누리거든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의지해요. 기대요. 또 뭐예요? 맡긴다고요. 여러분 맡기고 계십니까? 전당포에 물건 맡기는 거 말고 그럼 짊어지고 가고 있는 삶의 무게들, 삶의 현실들, 해결하기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을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과 일들을 말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맡기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뭘요? 모든 일,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으면 뭐 할 수 있냐면요, 맡기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진정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하늘의 역사,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속성입니다. 믿음은 뭐 한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 땅에 살았던,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그냥 자기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이야기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이 땅에 살았지만 자기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모세 보십시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언제 사용하세요?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요. 그는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을 잘 갖추어졌을 때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일어나는데 그때 주님 사용하지 않으세요. 주님 그를 어떻게 하세요? 저기 광야, 저 사막 깊은 곳에다 처박아 두세요. 몇 살까지요?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셔서 사용하셨다고요? 잘 모르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80세. 80세 되신 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몇 분밖에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물리적인 나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부르셨냐면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세요. 언제요?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붙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고 쓰세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모세 가운데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해를 누가 갈랐나요? 모세가 홍해 앞에 가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들자마자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가른 거 아닌가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은 누굴요?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라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에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 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세 번째가 뭐예요? 주님 행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날 수 있는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뭘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 기대하는 거라고요. 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들과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될 때 주님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다가 우리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 한번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주 더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해서 이 본문을 우리 함께 잡았어요.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함께 말씀 나눴던 부분들인데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이야기 두 가지 사건에서도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동일하게 이들 가운데 일어난 역사들이 뭐와 연관되냐면요. 믿음과 연관되는 사건들이에요. 한 여인은요,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고요. 한 사람은 어때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갔던, 딸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회당장의 아이로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해요. 두 이야기가 다 뭐하고 연관된다고요? 믿음하고 연관된다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질병과 부정함과 고통으로부터 한 여인은 치유되고 자유케 되었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한 가정에 죽음이 임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망이 끊어지는 생명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와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뭘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절 말씀 한번 4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첫 절에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예수님이 어디 갔다 돌아오셨는데요? 마실리 다녀오셨나요? 어디 갔다 오셨을까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요편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세요. 갈릴리가 호수지만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예요. 상하로는 22km, 좌우로는 10k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바닷길로 10km 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배가 어떻게 갔어요? 노를 젓고 돛을 올려서 그렇게 갔을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10km 간다는 거리가 생각보다 짧은 거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쉽지 않는 길, 심지어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그 건너편이 어디냐면 거라사라는 지역인데요. 거라사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서 가셨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셨어요. 한 사람을 만나고 오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광인, 정상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시러 예수님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 만나시기 위해서 먼 길도 험난한 길도 마지 않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한 사람 만나시고 그 한 사람 구원하시고 그 한 사람 건지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나셔서 다녀오십니다. 어찌 보면 참 비효율적이에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훨씬 더 많은 사역들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절입니다. 무리가
환영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받는 곳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사람들이 별로 반기지도 않는 곳에 가고 싶으세요? 환영받는 곳에 가고 싶으시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보면 환영보다는 사실은 오히려 배척받으신 적이 훨씬 더 많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해요. 그 이유가 그 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했던 이유가 다 저는 어려운 거 안 여쭤봅니다.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왔어요. 뭐라고 하실래요? 왔어? 가든가 이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고 바라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버선발로, 요즘 버선들을 안 신으시니까. 여러분 그렇지, 저 현관 앞에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맞이하지? 별로 안 그러시나 봐요. 올라만 오고 말란만 하고다.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명절 때 시골집에 부모님 찾아뵈면 어때요? 부모님들이 아침에 출발한다고 전화 받고부터 어디서 나와 계세요? 저 멀리 동네 밖에까지 나와 계시잖아요. 왜요? 반가우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이들의 마음들이 아마 이랬지 않아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중에 이들 가운데는요, 많은 문제들, 자신들만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도움과 필요가 되어주시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여러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41절입니다. 41절과 42절 그 중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까지 있죠. 한번 41절부터 42절 중간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아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발 앞에라고 자꾸 이제 읽었었는데요, 예수님 발 아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나와서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그냥 초청할 수도 있을 텐데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완전 납작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일부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회당 개념이 없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왜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때가 되면 항상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언제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성전을 다 부셔버려요.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교회당이 없어졌어요. 막 불에 타거나 막 건물이 넘어갔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교회 가지 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마당에서 천막이라도 치고 예배를 드리실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자신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던 하나님 앞에 찾고 나아갔던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요,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뭘 만드냐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10명만, 남자 10명만 모이면 그들은 항상 회당을 만들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모이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것이 함께 모이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이 회당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그들이 배워요. 기억해요.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지만 나중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몇 년 만에요? 거의 2000년 만에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거의 2000년 가까운 동안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나라가 2000년 동안이나 없어졌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대로 다시금 고국 땅으로 그대로 돌아와요. 나라가 다시 세워져요. 이게 참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들에게는 나라가 없어도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함께 모이고요, 회당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찾았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국권을 빼앗기잖아요.
36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36년 동안 그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 일제 통치의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라가 회복될 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뭐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만큼 회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곳에서는 단순히 뭐 예배드리고 뭐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들만 한 것이 아니라요. 이곳에서는 또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중요한 일들도 결정을 했어요.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일들도 결정하고 또 심지어는 재판을 할 만큼 여기서 재판을 할 만큼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또 일반적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바로 어디였냐면 회당이었던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회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회당의 책임자, 회당장이라면 단순히 여러분 그 책임만 맡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서 사회에서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또 높임받는 굉장히 명망 있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책임자, 그 존경받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였는데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것은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납득하기 쉽지 않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뿐인 외동딸, 12살 된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2살이면 완전히 어린 아이잖아요. 얘잖아요. 초등학생 나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12살 넘어가면 성인이 돼요. 10살이면 성인이 됩니다. 결혼도 언제 하냐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대 중반에. 그래서 마리아도 처음에 예수님을 낳았을 때 10대 중반, 초중반, 14살 요쯤으로 추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2살이라는 나이는 지금으로는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어쩌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곧 성인이 되고 이제 결혼으로 출가할 만한 그 정도의 나이대가 된 이 딸이 바로 야이로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라고요?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 발 아래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 때문에요? 절박함 때문에. 절박하잖아요. 이 지금 야이로는 너무너무 절박해요.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딸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 여러분 체면이고 지위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절박함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절박함이라는 의미는 어떤 인간의 여러분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이 야이로처럼 딸이 죽어가는 상황, 또 정말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절박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요. 이런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 야이로가 엎드렸던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겸손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위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야이로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지위나 체면보다 누가 더 예수님이 더 존귀하고 귀한 분이시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면 어때요? 자기를 높이죠. 사람이 겸손하면 자기를 막 이렇게 치켜 세우지 않나요? 사람이 겸손하면 어때요? 자기가 이만큼의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항상 더 낮추잖아요. 이 아이로는 어디까지 낮춰요? 발 아래까지, 예수님 발 앞에까지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리고 낮춥니다. 왜요?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 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도 겸손함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십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세 번째 발 아래 엎드렸던 중요한 이유, 어쩌면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까? 간절함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뭐 때문에?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이 죽어가는 딸도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를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세우십니다. 세상 가운데 높이세요. 근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안 엎드리면,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말이 예배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걸 다 포함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엎드려집니다. 세상에서 반드시 넘어진다고요. 뭐 번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영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승리이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귀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이로는 주님 앞에 간곡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청합니다. 주님,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탁을 받고 그 길을 가십니다. 42절 뒷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처음에 오실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집으로 가시는 와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 가는 중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주제를 안고 있다고. 무슨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많이 몰려들었던 사람들, 그 중에 누가 있는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 와중에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가서 부탁도 하지 못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는가? 부끄러움으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그리고 주님의 고치심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12살 된 딸이 죽어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만큼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에요. 좀 이게 연결고리가 좀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한 해, 두 해도 아닌 12년 동안이나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하혈하는 그런 증상, 피가 멈추지 않은 질병을 안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산부인과나 이런 데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수술 받으면 웬만한 부분들은 다 치료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참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었어요. 큰 병, 이게 여러분 그 참 고통스러운, 또 이것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절망을 가져다 주는 병이 바로 이 혈루증. 여러분, 한 1년만 아파 보십시다. 1년만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안 아파도요, 집안에서 3년만 가족이 누군가 안 아파도요,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렇게 팍 주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1년도 아닌 2년도 아닌 한 해 두 해도 아닌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절망이고 괴로움을 주는 질병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가? 많은 의사들을 찾아 치유하려고 했었지만, 고침 받으려고 했었지만 재산만 다 탕진하고 증세만 더 악화되어 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도 안 낫고 돈만 돈대로 다 들고 그 돈도 다 떨어져 버린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참으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니까, 오늘 지금 말씀 듣는 분 보시니까 표정을 보니까요, 뭐 내 얘기도 아닌데 뭐 다른 여자 이야기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마음으로 얼굴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마음으로는 동의하고 싶지만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경우로 바꿔보십시다.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일이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지름탕같이 수렁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과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유출병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정시되는 질병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심지어 성경에 보면 여성이 생리할 때도 부정하다고 말씀하는데, 그 생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와서 땅에 흐른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피는 생명인데 생명이 흘러서 땅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죽음과 연관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말이 우리 막 소금 뿌리고 어이 이런 부정함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그치고 나아지고 정결케 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더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몸에서 나오는 질병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제사의 자리로 예배로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더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만지거나 접촉이 되었을 때 자기도 부정함을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뭐예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자가격리. 자가격리 여러분 아시죠? 해보셨죠?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분, 자가격리 아마 거의 코로나 때 다 해보셨잖아요. 왜 해요? 그 질병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그 질병이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하는, 분리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12년 동안 마치 자가격리처럼 사람들과의 접촉도 조심해야만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가정으로부터도 신앙적으로도 모든 상황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으로 몇 년을 보내는 거냐면 12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럼 사람이 다른 걸 몰라도 사람들로부터 고립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여러분 동떨어져서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 당해가지고 지내는 시간들이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은 시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여인은 이런 고통과 아픔들을 다 감당하며 지내다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고치시는 주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뒤에 조용히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댑니다. 옷가에 손을 댑니다. 44절입니다. 예수의 뒤에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예수님께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여인이 조용하게 몰래 와서 예수님께 옷자락을 붙잡았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키가 작은 삭개오에 비해 어쩔 수 없이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잖아요. 쓰러져가지고 중풍병으로 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만나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지붕을 뜯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아마 지붕 다 수리해 줬겠죠. 지붕을 다 뜯고 예수님께 내려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만큼 사실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환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떤 부정한 여인이에요. 지금 부정함 가운데 있어요. 피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유는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옷가에 손을 대니 즉시 혈루증이 낫는, 그 질병이 낫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인도 믿었겠지만 실제로 자신의 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을 때, 경험했을 때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우와! 여러분 반응을 안 하셔서 좀 억지로라도 제가 하려고. 아마 이 여인이 아마 속으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와! 질병이 낫는 것을 몸이 느낀 거예요. 몸이 느꼈는데 이 여인이 더 놀랐던 이유가 있어요. 그 즉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가? 옛날에 유명한 사극 있잖아. 누가? 1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눈 가린 분이 나와가지고 하시잖아요. 누가? 그렇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가? 예수님 이렇게 물으세요.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이 여인은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다 손을 대고 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손을 댔다니요? 왜요? 이 여인만 손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예수님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밀치고 붙잡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고 싶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떨면서 고백합니다.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왜? 예수님이 아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다 모든 상황들을 아세요.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여인이 떨면서 자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그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한테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누가 내 손을 대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 범인을 잡으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을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로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확인하시고 그 여인에게 확신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왜? 이 질병이 고쳐진 것이 우연히 고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예수님 이걸 뭐 하시려고요?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고침받았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해요? 뭐 우연히 고쳐졌겠지. 병원에서 약 먹어서 고쳐졌겠지. 이것 때문에 고쳐졌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바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병원의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고치시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믿음으로 그걸 확신하고 보는 사람만 믿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이걸 주님이 확인해 시켜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다고요. 치유도 대단해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었겠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선언, 이 선포가 진짜 이 여인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켜주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자유케 해주시고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아멘. 이게 뭐라고? 믿음의 역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와중에 이런 일들, 이런 소동들이 있는 와중에 시간이 지체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회당장에 집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얘기하면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굳이 죽은 집에 죽음을 가까이 하실 필요가,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거.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종쳤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겠죠. 야이로의 마음이 괴로웠겠죠. 다 끝났다. 끝났다. 절망과 고통이 아마 그를 엄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현실. 왜?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끝났습니다. 예수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직 안 끝났다.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여러분 어떤 것들인가?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과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되 그 너머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현실을 봤을 때는 가망이 없어요. 끝났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 다 끝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주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 믿고 나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나사로 사건. 나사로가 아파 죽어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청해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바로 가세요? 안 가세요? 예수님 귀찮으셨나 봐요. 번거로우셨나 봐요. 일부러 지체하세요. 그러면 하실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부러 예수님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어요. 사람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살릴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마르다도 안 믿어요. 무덤 문 굴러라 했더니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왜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으리라 말씀하세요. 아들 몇 세에 낳아요? 100세에 낳아요. 아브라함이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어때? 속으로 웃었어요. 너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안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주님은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늦었다 생각할 때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요? 이제는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능력에서 이제는 뭘요?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일부러 가십니다. 사람들이 맞이합니다. 울며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장례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겠냐고.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2절입니다.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고. 자면 깨우면 되겠네요. 그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 거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은 실제로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거나 잔 거나 깨우시고 살리시는 능력이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의 모든 인생의 법칙의 마지막 귀결은, 마지막의 끝은 뭘로 끝나냐면요, 죽음으로 끝나요. 사망으로 끝나요. 죽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의 길들이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이제 죽음이 찾아왔고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끝났다라고 선언했어요. 왜?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질서라고요. 근데 주님은 오셔서 그 세상의 질서를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세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로 바꾸세요. 죽음의 질서를 생명의 질서로 바꾸십니다. 죽은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걸 여러분 아람어로 그 당시에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달리다굼. 쿰이라는 말이 여러분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죽은 딸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분명히 죽었어요. 왜? 그 다음 절에 보면 영이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죽으니까 영이 떠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선언하시니까 영이 돌아옵니다. 죽은 영혼도 주님이 명하시니까 돌아와요. 그리고 먹을 걸 주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아이가 살아났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끝난 상황이 있어요. 환경을 보면 더 이상 이제는 아무 가망이 없어요. 결판이 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손이 끝나는 그 자리부터 시작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던 여인처럼, 또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야이로처럼,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현실과 삶에서도 이 놀라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 성경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경험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으십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들을 경험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둘째 주일,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믿음으로 주님 바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과 삶의 자리는 여전히 암담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고, 또 때때로는 우리를 10여 년 동안이나 괴롭히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또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많은 죽음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구하며 기다려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행하실 놀라운 일들,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여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붙들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